할렐루야. 우리의 날들을 다시 새롭게 하소서. 우리의 날들을 다시 새롭게 하소서. 정말 그 표어대로 저는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 사랑하는 대구 평강교회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그 가정과 일터와 그 모든 삶의 자리에 모든 것들이 회복되고 새로워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여러분, 새로워진다라고 하는 것은 뭘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새로워진다, 내 삶에 뭔가 새로운 일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다름 아닌 뭔가 내 삶에 긍정적인 변화가 일어난다라고 하는 말과 같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뭔가 긍정적인 변화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긍정적인 변화가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은 외적으로는 성장이 있다는 것이고요, 내적으로는 성숙이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올 한 해 여러분들의 삶에 진정한 성장과 성숙이 있는 그런 한 해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여러분 자신도 그걸 간절히 원하시겠지만 여러분보다 어쩌면 우리 하나님이 그걸 더 원하실지도 모르겠어요. 정말 이 한 해 네가 정말 성장하기를, 성숙하기를 간절히 바란다. 정말 우리 주님을 더 닮아가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원하고 바라실 줄 믿습니다. 2023년 올 한 해 여러분의 해가 되길 바라고, 그런 축복이 가득한, 소망 가득한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우리가 그런 새로운 시작으로 나아가야겠는데 우리가 멈칫해서는 안 되고 새로운 문, 새로운 도전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하겠는데, 그 앞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세 가지를 명심하라고, 이 세 가지를 깨닫고 가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이 야곱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새로운 축복과 새로운 은혜, 새로운 시작으로 나아가기 전에 우리가 깨달아야 할 세 가지가 무엇인지를 우리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 첫 번째는 이것입니다. 다름 아닌 받은 은혜를 다시 기억하게 하십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받은 은혜를 다시 기억하게 하십니다. 오늘 말씀 1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1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 체험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다 있으실 거예요. 아마 여기 계신 분들 한 분 한 분 간증시켜드리면 아마 간증하실 이야기가 너무나 많으실 겁니다. 제게도 그런 은혜의 순간이 있었습니다. 힘들고 곤고할 때 그때를 생각을 하면 없던 힘도 다시 이렇게 생기고 소망이 다시 불일 듯 일어나고 다시 힘내서 사역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게 하는 그런 은혜의 기억이 제게도 있습니다. 제가 20살 때였습니다. 겨울이었는데 서울에 온누리 교회라고 하는 곳이 있죠. 그곳에 제가 청소년 때, 청년 때 한참 그때 모였고 찬양하고 예배했던 것이 경배와 찬양, 모교 경배와 찬양이었습니다. 그때 하용조 목사님의 동생이죠. 하스테반 우리 선교사님이 그 집회를 이렇게 인도를 했는데, 매주 그 목요일마다 그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얼마나 뜨겁고 깊었는지 모릅니다. 그때 그 온누리 교회를 가기 위해서 서빙고역에 내렸어야 했는데 그 서빙고역 주변이 정말 그 집회로 향하는 그 줄로 정말 이렇게 줄을 섰던 기억이 생생합니다. 그때 당시 버스 57번, 56번이 그 앞에 서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 버스 정류장에서 모여있던 것이 생생하게 기억이 나는데요. 저도 그 가운데 있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저도 그 집회 가운데 찬양하고 예배하는 가운데 그날 그렇게 예배가 은혜가 안 되더라고요. 건조하고 이렇게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데 집회 끝 무렵에 그 아스테반 선교사님의 다른 말씀은 기억이 나지 않는데 이 말씀이 제게 크게 다가왔어요. 하나님이 지금 여기에 와 계신다라고 하는 그 말씀이었어요. 그 맥락도 모르겠고 다른 내용은 기억이 나지 않아요. 근데 그 말씀, 하나님이 지금 여기에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그 말씀이 정말 말이 아니라 정말 그렇게 느껴지더라고요. 정말 그렇더라고요. 지금 제가 여러분을 마주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지금 제가 있는 그곳에 함께 하시는 것이 갑자기 그 무게감이 확 느껴지기 시작했어요. 소위 말하는 성령 체험을 제가 그 자리에서 하게 된 것이죠.
그러면서 회개 기도가 정말 뱃속 깊숙한 곳에서부터 터져 나오는 회개 기도가 뻥 하고 터져 나오는데 기도를 멈출 수가 없어요. 여러분 20살입니다. 뭔 죄를 그렇게 많이 졌다고. 필름이 막 돌아가면서 살아온 기억들이요, 주님 앞에 정말 하나하나 정말 사소한 것까지 다 회개가 나오고, 정말 그러다가 기도 소리가, 나는 분명히 우리 한국말로 시작을 했는데 갑자기 방언으로 바뀌기 시작하더라고요. 제가 그날 하나님을 만난 거죠. 근데 그 집회 현장에 본당에 사람들이 꽉 가득 차 있는데, 제가 우리 어머니와 같이 갔었는데 어머니가 저를 치면서 요셉아 너 나오랜다 그러는 거예요. 가만히 봤더니 그 하스데반 선교사님이 그 많은 사람 가운데 저를 탁 지목을 하신 거죠. 그리고 앞으로 콜링을 한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미 눈물바다 콧물바다 엉엉 울면서 거의 끌려 나가다시피 복도를 따라서 이렇게 나온 거예요. 단위에 섰어요. 저를 안아주시면서 절제하라고. 왜냐하면 계속해서 입에서 기도를 멈출 수가 없었거든요. 그러더니 그 많은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영혼 만나주셨다고, 하나님께서 오늘 이 영혼을 쓰기 원하신다고,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하면서 오늘 이 영혼을 축복합시다 하면서 다 같이 손을 뻗고, 다 같이 한번 손을 뻗어 보실래요? 딱 그런 모습이에요. 그러면서 너의 영혼 통해 큰 영광 받으실 하나님을 찬양, 오 할렐루야. 손 내리셔도 됩니다. 제가 그날 다시 태어난 경험을 했어요. 집회를 마치고 서빙고역이 바깥이거든요, 실내가 아니라. 밤하늘의 별을 보는데 정말 그렇게 세상이 이렇게 아름다울 수 있을까? 겨울밤 하늘이 이렇게 아름다울 수 있을까? 숨을 들이마시는데 정말 이런 공기를 제가 맛본 일이 있었나? 정말 새롭고 신선한 경험을 그날 했습니다. 그날 제가 그 플랫폼에서 다시 기도했어요. 하나님, 어머니 소원이 아니라 제가 제 소원을 드릴게요. 하나님,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저 쓰시려거든 저를 좀 써주세요 라고 기도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는가 하면, 사역을 하면서 여러분 섬기면서 힘들 때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힘들 때가 물론 있죠. 시험에 들 때가 있습니다. 곤고할 때가 있습니다. 넘어질 때도 있습니다. 실수하고 실패할 때도 있습니다. 근데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제게 어떤 기억을 주시는가 하면, 요셉아, 너 20살 때 내가 너를 만나줬던 그때가 있잖아. 그때 내가 너를 만나줬잖아. 그때 너 나를 만났잖아. 내가 너에게 약속을 해줬잖아. 그때를 기억을 하면요, 떠올리면요, 없던 힘도 갑자기 확 생기는 거예요. 그래, 맞아. 내가 이루고 있을 때가 아니지. 하나님이 나를 만나주셨었잖아. 그래, 우리 하나님 살아계시잖아. 하나님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잖아. 그 생각을 하면 다시금 힘이 이렇게 솟아나곤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야곱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야곱의 상황이 좋은 상황이 아닙니다. 저희들이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그 앞에 내용이 뭐예요? 사랑하는 하나밖에 없는 딸 디나가 그 세겜 땅에 갔다가 어려운 일을 당했어요. 그 디나가 당한 일을 보고 참지 못했어요. 누가요? 그 오라비들이. 시므온과 레위가 칼을 뽑고 피해 복수를 했습니다. 이 일로 인해서 세겜 사람들이 지금 막 들끓고 있어요. 야곱은 지금 큰 위기를 당했습니다.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급히 지금 짐을 챙겨서 지금 황급히 도망을 가야 할 그런 상황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내가 여기까지 어떻게 왔는데, 내가 여기까지 어떻게 이 가문을 이끌었는데 지금 이 세겜 땅에서 지금 오히려 복수를 당하고 도륙을 당하게 생겼어요. 너무나 두렵고 떨렸어요.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찾아와서 말씀을 하시는데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저희들이 방금 읽었던 1절 말씀처럼, 야곱아, 왜 낙심하고 있느냐? 왜 여기서 이러고 있느냐?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을 주시면서 베델로 올라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저를 따라 하실까요? 베델로 올라가라. 베델이 어떤 곳입니까? 야곱에게
형 에서를 속이고 아버지 이삭을 속이고 도망가던 중에 너무 피곤해서 잠깐 잠을 자는데 돌베개를 자고 잠을 잤어요. 그 순간 잠을 자는데 잠인지 꿈인지 환상인지 모르는 가운데 하늘 문이 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더니 빛이 내려오더니 사다리가 하나 내려오더니 천사들이 그 위를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그곳에서 만나게 되어 바로 야곱의 성령 체험이 바로 그곳에서 있게 된 것입니다. 너무나 은혜가 있고 너무나 감격스러워서 야곱이 서원합니다. 하나님, 제가 지금 길을 떠나지만 밧단 아람에 갔다가 제가 내 고향으로 다시 돌아오게 될 때 무사히 돌아오게 하신다면 제가 주님 앞에 이곳 베델에 제단을 쌓을 것입니다. 제가 열의 하나를 11조를 주님께 바치겠습니다 라고 약속을 하고 서원을 하게 되어집니다. 근데 20년이라고 하는 그 세월이 훌쩍 넘어버렸습니다. 까맣게 잊고 있었죠. 그러는 가운데 바삐 정말 안간힘을 쓰면서 살아왔는데 바로 이 세겜에서 이 어려운 일을 만나게 되었을 때 하나님이 그에게 다시 찾아오셔서 야곱아 베델로 올라가라. 그 베델이 어떤 곳이라는 거예요? 네가 에서를 피해 도망했을 20년 전에 그때 내가 너를 만나주었던, 내가 너에게 은혜를 부어주었던, 내가 너에게 다시 약속을 해주었던 그때로 돌아가라 라고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아마 야곱이 아멘 했을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하면서 잊고 있었던 하나님의 그 은혜, 하나님이 만나주셨던 그 감격을 다시 회복하면서 베델로 온 가족들을 다 데리고 가서 그곳에 제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사를 올려드리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엘 베델이다, 베델의 하나님, 베델에서 나를 만나주셨던 그 하나님께서 오늘 나를 다시 만나주셨다고 찬양하고 소망 가운데 나아가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마 여러분에게도 저마다 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한 분 한 분 만나주신 은혜의 체험이 있으실 거예요. 그렇죠? 어떤 분은 교회에 처음 오신 그날일 수도 있어요. 어떤 분은 세례를 받던 그 날일 수도 있어요. 어떤 분은 찬양하는 가운데, 어떤 분은 기도하는 가운데, 어떤 분은 말씀을 듣다가 아니면 개인 말씀 묵상을 하는 그 골방에서 하나님께서 찾아와 주시고 만나 주신 그 은혜의 경험이 여러분 저마다 다 있으실 겁니다. 소중한 경험들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앞으로 나아가는 것, 새로운 은혜를 향해 나아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새로운 그 소망으로 나아가기 이전에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내게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셨었는가를 헤아려 보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힘을 내고 다시 소망을 가지고 그 새로운 도약으로, 새로운 내일로 여러분 함께 걸음하실 수 있는, 나아가실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받은 은혜를 다시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깨닫게 하시는가? 내가 누구를 의지해야 하는가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하신다는 거예요.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리브가의 유모 드보라가 죽음에 그를 베델 아래에 있는 상수리 나무 밑에 장사하고 그 나무 이름을 알론 바굿이라 불렀더라. 아멘. 여기 보면 리브가의 유모 드보라가 죽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야곱이 베델에서 하나님 앞에 그 서원을 갖고 제사를 드리고 난 이후에 성령 충만하고 은혜 충만하고 감사 충만한 상황에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가 헤브론으로 내려가는 그 길목이에요. 그 내려가는, 한참 내려가려고 하는 그 길목에 사랑하는 드보라가 죽었어요. 드보라가 누구라고요? 리브가의 유모 드보라였다라고 소개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건 리브가의 유모라고 하는 의미라기보다는 리브가에게 속한 유모였다라고 하는 여종 중에 하나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많은 학자들이 이야기할 때 어떻게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아마 예전에 야곱이 형 에서를 속이고 아버지 이삭을 속이고 야밤 도주를 했을 때 어머니의 그 외가 쪽이죠. 그 어머니 고향으로 밧단 아람으로 도망을 가려고 했을 때 그 어머니 리브가가 에서보다 야곱을 사랑했다 그러잖아요. 야곱을 너무나 사랑했는데 이 너무나 애처로운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따라가진 못하니 유모 드보라를 붙여서 함께 떠나게 했다라고들 이야기를 합니다. 그 학자들의 그 의견에 근거해서 말씀을 드리면 이 드보라라고 하는 이 여인은 야곱이 태어날 때부터 젖을 먹였을 거예요.
야곱이 자라는 그 성장 과정 가운데 함께 그를 양육하고 그와 함께 했을 거예요. 야곱이 무엇 때문에 힘든지, 무엇 때문에 기쁜지, 야곱의 눈물을 알고 야곱의 그 기쁨을 알았던 사람이 가장 가까이에 있었던 드보라였다라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청년이 됐어요. 그리고 먼 곳 타향살이를 하는 그 가운데서도 삼촌 라반의 집에 있을 때조차도 드보라는 야곱을 살피고 아마 도왔을 것입니다. 그런데 모든 그 험한 세월을 함께 했던 그 드보라가 고향으로 이제 막 돌아오는 그 즈음에 죽게 되었다는 거예요. 죽었다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께서 드보라를 데려가셨다는 것입니다. 조금 더 남겨두셨으면 안 됐을까? 왜 지금 이 타이밍에 드보라를 데려가셨을까? 이것을 통해서 야곱이 무엇을 깨닫게 하기를 원하시는 걸까? 뭘까요? 야곱이 진정 의지해야 할 대상이 누구인지를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야곱이 의지해야 할 대상은 아버지 이삭이 아니에요. 어머니 리브가도 아니에요. 자신이 평생 모은 물질 아니에요. 양떼들 아니에요. 자기 자신도 아니에요. 자신이 그렇게 사랑하고 곁에서 의지하고 힘든 일이 있을 때마다 기대었던 그 유모 드보라도 아니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사람이 아니라 물질이 아니라 진정 야곱 네가 의지해야 할 대상은 바로 나 여호와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것을 고향으로 돌아오는 그 길목에서 야곱이 의지하고 붙잡았던 그 드보라를 데려가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이것을 깨닫게 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여러분 이 한 해를 시작하면서 아니면 평생을 살아오시면서 여러분 무엇을 의지하며 살아오셨습니까? 어떤 분은 물질을 의지할 수 있어요. 여태까지 쌓아온 모든 것들을 의지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하시네요. 그것을 의지할 말라고. 의지할 것이 못 된다. 또 어떤 분은 가족들을 그렇게 의지하는 분이 계세요. 남편을 그렇게 의지하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제가 아는 분이 그렇게 의지하던 남편이 조금 일찍 돌아가셨어요. 하나님께서 부르셨더니 목사님 제가 남편이 있을 때는 정말 아무것도 해보지 않았는데 그래서 지금 제가 할 줄 아는 게 없다고, 하다못해 은행 업무도 제가 할 수가 없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남편을 의지한 거죠. 또 아내를 의지합니다. 또 어떤 분은 그렇게 자녀를 의지하는 분들이 있어요.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리 사랑하는 가족이라 할지라도 남편이고 아내고 자식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의지할 대상이 아니라는 것이죠. 물질도 의지할 것이 못 된다는 것이죠. 자기 자신의 지혜, 경험 하나도 의지할 것이 못 된다는 것이죠. 오직 누구만 의지하라는 거예요? 그렇죠. 여호와 하나님만 의지하라고 이 새해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른 것 바라보지 않고 의지하지 마시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아가실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 주님은 새로운 시작을 앞둔 우리에게 무엇을 깨달으라고 말씀하실까? 그것은 바로 기도를 통해 새로운 문을 열어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기도를 통해 새로운 문을 열어주신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말씀 가운데 10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 이름이 야곱이지만은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되리라 하시고 그가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르시고. 아멘. 여러분, 야곱은요 평생 쫓기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형 에서를 속이고 아버지 이삭을 속이고 쫓김을 당했어요. 도망하는 도망자의 삶을 살았어요. 나중에는 어떻게 됩니까? 삼촌 라반에게도 쫓겨 도망하는 그런 신세가 되었습니다. 나중에는 그 야복강을 사이에 두고 형 에서와 400명의 군대에게 쫓기는 그런 신세를 맞게 됩니다. 나중엔 딸 디나의 이 일로 인해서 어떻게 돼요? 세겜 사람들에게조차도 쫓기는 그런 신세가 됐어요. 얼마나 피곤한 인생입니까? 정착하지 못하고 계속 도망을 다녀야 하는 그런 신세예요.
야곱은 이런 자신의 그 상황을 끝내고 싶었을 거예요. 이제 좀 그만 도망가고 싶었을 거예요. 멈추고 싶었을 거예요. 그런 중에 브니엘이라고 하는 곳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브니엘이라고 하는 곳은 하나님의 얼굴, 하나님의 존전, 이런 뜻을 가지고 있죠. 그 브니엘에서 하나님을 다시 만나요.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어떤 일을 행하십니까? 야곱의 사랑하는 아내들, 가족들을 먼저 그 야복강을 건너가게 하시고, 야곱 너는 잠깐 여기 남아라. 야곱을 홀로 그 야복강에 세워두십니다. 그리고 야곱과 한판의 씨름을 하게 되어지는데요, 여러분, 씨름을 했다라고 하는 것이 진짜 삿발을 잡고 막 이렇게 씨름을 했다는 얘기일까요? 아니죠. 저는 여기에서 우리의 기도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기도했다는 거예요.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를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은요, 크고 작은 문제를 만나며 삽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문제가 생기면 그 문제를 만나고 나서야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든다는 것이 참 안타까운 사실이에요. 문제라고 하는 것은 어느 날 갑자기 우리에게 다가오지 않습니다. 사실은 작은 징조들이 쌓이다가 내게 어느 날 어느 한순간 문제가 턱하니 다가오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살아가는 그 하루하루, 지금 당장 믿는 사람으로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는 것이 참 중요한데, 이 부분을 우리가 간과하고 놓치며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정작 나중에 큰 문제를 우리가 맞닥뜨리게 되면 어이쿠 하면서 그때서야 비로소 우리가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동분서주하는 것을 경험하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늘 평소에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조치들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이 바로 저는 기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기도라고 하는 것을 알면서도, 기도하면 좋다, 기도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면서도 그렇게 하지 않는 이유가 있어요. 왜 그럴까요? 왜 우리는 기도하면 우리가 된다는 것을 알면서도 왜 우리는 기도의 자리에 나오지 않고 왜 우리는 기도하지 않는 걸까요? 절박하지가 않아서 그래요. 절박하지가 않아서 그래요. 내 삶에 뭔가 지금 급할 것이 없고 절박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절박함을 갖게 되잖아요. 그러면 그 절박함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갈 수가 있어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 삶의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절박한 상황을 만난다라고 하는 것은 꼭 그렇게 나쁜 것만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해요. 왜요? 그 절박함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더 구하게 되거든요. 여러분, 삶의 문제를 만나고 절박한 사람은요, 그 초기값이 작을지라도 기울기가 엄청 크기 때문에 그 결과값이 크게 우리는 얻을 수가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더 큰 은혜를 우린 맞이할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야곱이 바로 그 절박한 심정으로 오늘 하나님 앞에 씨름하며 나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씨름을 원어로 아바크라고 합니다. 아바크. 근데 이 아바크라고 하는 뜻을 보면 이런 뜻이에요. 먼지가 되게 하다 아주 작아지게 만들다는 뜻이에요. 먼지가 되게 하다 아주 작아지게 만든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지금 씨름을 했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예요?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야곱을 한없이 지금 작아지게 만든 거예요. 하나님이 야곱을 지금 작아지게 만들고 아주 초라하게 만들고 아주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닌 먼지와 같은 그런 존재로 지금 대하고 계신다는 사실이에요. 근데 중요한 건 그런 자기의 작아지고 초라해지는 그런 상황에서조차도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이렇게 연약한 사람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브니엘, 하나님의 얼굴, 하나님의 존전 앞에서 점점 깨달아가고 점점 작아지는 그 상황에서조차도 야곱은 뭘 놓치진 않았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제게 은혜를 주십시오, 하나님 제게 은혜를 주십시오, 하나님 제게 은혜를 주십시오라고 하는 이 간절함은, 이 절박한 마음은 줄어들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히려 더욱더 하나님을 향해서 크게 부르짖고 외치고 있었던 것을 씨름이라고 하는 단어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죠. 마치 마태복음 15장 말씀에서 이방 여인 가나안 여인이 예수님께 나와서 주님 사랑한 제 딸이 귀신이 들렸습니다, 고쳐주십시오라고 하는 그 청에 대해서 예수님이 처음엔 거절하셨습니다. 뭐라고 거절하십니까? 자녀의 떡을 취해서 개들에게 던짐이 어찌 합당하겠냐. 너무나 충격적인 말이죠.
너무나 상처받을 말이죠. 그런데 그 가나안 여인이 거기서 뒤로 물러서지 않고 어떻게 했습니까? 맞습니다, 맞습니다, 주님. 그런데요,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는 먹지 않습니까? 그 부스러기 같은 은혜라도 제게 주십시오라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시편 123편 2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상전의 손을 바라보는 종들의 눈같이, 여주인의 손을 바라보는 여종의 눈같이 우리의 눈이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기다리나이다. 아멘. 바로 이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과 함께 정말 씨름 한판 할 수 있는 그런 절박한 마음, 부스럭이라도 주게 주십시오라고 하는 그 간절한 마음이 우리에게 새해 이 시간에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새 이름을 주셨는데 그 이름이 뭐예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을 주세요. 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 말은 두 단어가 합쳐진 말입니다. 사라라고 하는 말과 엘이라고 하는 말이 합쳐진 말이에요. 사라엘, 이스라엘이 된 건데 엘은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미하는 것이고요, 사라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면 물고 늘어진다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물고 늘어진다. 그리고 뭔가 목적한 것에 밧줄을 걸어서 지금 막 끌어당긴다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가 사라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야곱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은혜를 달라고 지금 물고 늘어지는 지금 그런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응답을 달라고, 제게 은혜를 달라고 간구하고 또 간구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 야곱이 이렇게 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스라엘이다, 내가 너한테 손 들었다 하면서 은혜를 주시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유일하게 저 주시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 하나님이 유일하게 저 주시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누군가 하면 바로 그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사람에겐 우리 하나님이 저 주세요.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그 사람에게는 우리 하나님이 두 손을 들어주세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7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여러분, 이 말씀을 어떻게 해석하십니까? 마치 24시간 365일 끊임없이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는 시간적인 의미로 여러분 받아들이십니까? 저는 그런 의미라기보다는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바꿔보고 싶어요. 포기하지 말고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포기하지 말고 기도하라. 한번 뜻을 품었으면 멈추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거 뭐 되겠어? 이렇게까지 했는데 안 되면 안 되는 건지. 내가 엉뚱한 걸 구했구만. 될 일이 있겠어? 포기하지 말고 기도하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권면하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두 가지 문이 있어요. 하나의 문은 우리가 닫아버려야 할 문이에요. 우리가 닫아버려야 할 문은 어떤 문이에요? 절망의 문이에요. 두려움의 문이에요. 불가능성의 문이에요. 포기의 문이에요. 이 문은 여러분 과감하게 닫아버리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열어야 할 문이 있어요. 믿음의 문이에요. 소망의 문이에요. 기도의 문이에요. 그 문은 여러분 활짝 열어 놓으시기를 바랍니다. 제 말이 아니라 사도 바울의 고백이에요. 사도 바울이 1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돌아와서는 사도행전 14장 27절 28절 말씀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함께 읽으실까요? 시작. 그들이 이르러 교회를 모아 하나님이 함께 행하신 모든 일과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것을 보고하고 제자들과 함께 오래 있으니라. 무슨 문이요? 무슨 문이요? 믿음의 문. 믿음의 문을 누가요? 하나님께서 활짝 열어주셨어요. 그래서 그 믿음의 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런 놀라운 일을 행하셨어요 라고 그 1차 복음 전도 여행을 마치고 돌아와서는 사도들에게 이런 고백을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믿음의 문으로 나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 축원합니다. 그
그 활짝 열린 믿음의 문을 따라 그 믿음의 세계로 여러분 더 깊이 들어가시길 바랍니다. 그 언저리에서 맴맴 돌지 마시고 더 깊게 들어가시길 바랍니다. 그런 간절함으로, 그런 절박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이걸 누가 알아요? 사단이 알고 있다는 거예요. 사단이. 우리가 얼마 전에 월드컵을 우리가 보고 함께 또 즐기곤 했습니다만, 우리 손흥민 선수 얼마나 자랑스럽습니까? 근데 손흥민 선수가 공을 잡고 뛸 때 정말 많은 수비수들이 정말 그 선수를 막겠다고 정말 막 달려와서 막 괴롭히지 않습니까? 왜 그렇죠? 왜 그래요? 거기가 뚫리면 실점으로 바로 연결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거기가 뚫리면 골문이 열리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마찬가지예요. 사단은 지금 뭘 하고 있을까요? 사단은 지금 뭘 하고 있을까요? 여러분들로 인해서 여러분의 그 기도의 문이 열릴까봐 두려워서 지금 여러분을 지금 달려와서 그 기도의 문을 막아 서려고 지금 안간힘을 하고 있을 겁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의 그 믿음의 문이 혹시 열릴까봐 그 길목을 지금도 막아서느라 굉장히 지금 고생스러워 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여러분의 그 소망의 문이 열릴까봐 안절부절 못하고 있는 여러분 사단의 모습을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열리면 안 되는데, 이거 열리면 안 되는데, 열리면 큰일 나는데 이거 라고 하면서 여러분을 지금 막아 서고 있어요. 그것이 여러분에게 어떤 분주함일 수도 있고, 갑작스러운 약속일 수도 있고, 무기력함일 수도 있고, 나른함일 수도 있고, 다양한 방법을 동원해서 여러분의 그 길목을 지금 막아서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아신다면 그 자리에 그 상황을 받아들이며 안주하고 그냥 주저앉아 버릴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뚫고 돌파를 하고 나가셔야죠. 뚫고 돌파를 하고 나가셔야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앞서 우리 광고 말씀도 드렸습니다만 이 새해에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한번 이 안에 정말 멋지게 한번 도전해보자라고 하는 심정으로 새해 첫 문을 우리 신년 말씀 사경회를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내일부터 시작되는 세 번의 이 집회를 여러분 사모하시고 기대하는 마음으로 나오실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절박한 사람은, 절박하지 않은 사람은 그렇지 않은데 절박함이 있는 사람은 그 초기값이 아주 작을지라도 기울기가 엄청 크기 때문에 큰 값을 얻을 수 있다고 그랬어요. 같은 집회, 같은 시간, 같은 장소입니다. 어떤 사람은 절박함을 가지고 나오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그냥 나오라니까 가야지 이런 마음으로 나오는 분이 있고, 어떤 분은 그냥 영상으로 봐야지 하는 분도 계실 수 있어요. 여러분, 절박한 마음을 챙겨서 주님 앞에 나오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을 축원합니다. 그리고 새해 시작하는 그 말씀의 자리, 그 기도의 자리, 함께 부르짖는 그 자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올해 여러분에게 열어주시려고 준비한 그 새로운 시작, 그 새로운 문, 그 새로운 믿음의 문을 향해서 힘껏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2024년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새로운 시작을 향하여 달려나갈 준비를 하고 있는 이 즈음에 오늘 이 야고보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세 가지를 주님께서 깨닫게 하시는데, 하나님, 우리가 정말 받은 은혜를 다시 기억하고 잊지 않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하게 하여 주시며, 우리에게 주신 그 기도라고 하는 강력한 무기를 통해서 새로운 문을 열어낼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해를 시작하면서 말씀과 함께 시작하면서 우리 마음에 주님께서 주신 소원과 결단함이 있습니다. 주님, 이것을 붙잡고 힘있게 달려나가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축복과 은혜의 아버님 꼴을 먹는 아름다운 풍성한 열매를 맺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사랑하는 우리 대구 평강교회 각 가정이 되게 하시고 일터가 되게 하시고 그 소망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